할렐루야 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1차 전쟁 때 4,000명이 죽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죠?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그랬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과의 싸움에서 패배할까요? 패배의 이유가 무엇이죠?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군사력으로 싸우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이 패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장로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셨는가? 라고 묻죠. 거기까지는 정당한 반응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이 그 물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이번 전쟁에서 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 다시 블레셋과 싸우자. 그래서 이번에 죽었던 4,000명의 복수를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전쟁을 이기게 하는 마술적인 효력이 있는 어떤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있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이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로 이송하는 그 역할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맡거든요. 그 제사장이 앞서는 전쟁이에요. 2차 전쟁은 더군다나 법궤를 앞세워요. 근데 이렇게 하는 지금 이들의 그 행동에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여요.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근데 지금 이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경배의 대상,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 아니고 단지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이용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이에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깨어진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만나가 들어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세 가지 물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깨어진 십계명의 두 돌판, 무엇을 의미해요?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코로 패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주실 때 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이름하여 여호와로 부르고 미친 광란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걸 보고 모세가 분노하여서 두 돌판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흔적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물건, 깨어진 두 돌판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만나이죠. 항아리에 담긴 만나. 어떤 의미입니까? 만나가 왜 광야 40년 동안 주어졌죠?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의 양식이 만나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죠. 이건 왜 등장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택한 종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허락하셨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상징적인 물건이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물건은 전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악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돌판, 깨어진 두 돌판. 만나, 음식이 없다고 불평했던 깨어진 두 돌판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었던 것에 대한 진노의 상징이었고, 마지막 상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했던 사건의 상징이에요. 이 부정적인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 언약궤 안에 담긴 이 세 가지의 물건은 어떤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물건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이 세 가지 물건을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안에 두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하시며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와 은총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해요. 끝없는 이스라엘의 부패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 가지 대표적인 죄악된 사건이 거기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피를 속죄하는 속죄의 피를 그 언약궤 위에 발라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할 만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늘 죄 짓는 백성이에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패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자의로 앞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때 언약궤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메면 모든 지파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진군했습니다. 이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지 않고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무슨 뜻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이다. 그것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물건이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고 있으니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너희가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 너희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있는 힘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무엇 만들었느냐?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 사건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자신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 전투에서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생각한 거예요. 저번 전투에는, 첫 번째 전투에는 언약궤 앞세우지 않아서 패배했구나. 두 번째 전투에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하자.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언약궤 앞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울 때는 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에서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은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언약궤 자체가 뭐예요? 승리를 보장하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물건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이용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자신들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그들의 죄성을 용서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죠? 필요할 때 힘을 주는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방 블레셋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이런 인식은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인식이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땅을 진동한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곁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블레셋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는 그 큰 소리, 땅이 울릴 듯한 큰 소리를 듣고 놀라서 물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알아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그들이 너무 기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두려워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블레셋과 이방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이는, 언약궤에 보이는 인식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우상 신앙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언약궤에 대한 이런 인식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동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런 인식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운 두 번째 전쟁을 첫 번째 전투보다 더 크게 패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리석은 믿음, 헛된 마음을 깨어 부수어 버립니다. 10절에 보면 두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죠?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11절에는요, 하나님의 이들이 앞세운, 부적처럼 앞세운 법궤가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관장하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이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한 군사가 엘리에게 그 전쟁의 소식을 보고합니다. 17절, 18절에, 그죠? 우리가 크게 패배했고, 큰 살육이 있었고, 3만 명 가량이 죽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날, 이스라엘의 3만 명이 두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죽은 날, 제사장 엘리도 같이 죽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또 이어집니까?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죠. 이번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자기 남편 비느하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아직 해산할 날이 되지 않았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예요? 갑자기 복통이 오면서 아이를 낳아요. 곁에 있던 여인들이 네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했는데도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여인들의 위로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엇합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짓고 죽고 맙니다. 그 이번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엘리의 가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전멸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엘리 가문의 전멸은 이미 3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하나님께서 우명의 한 선지자와 또 누구를 통해서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주셨던 예언,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완전한 전멸과 그 자리에 사무엘을 대체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죠. 그리고 그 정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자, 4장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쟁의 모습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관장하면서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죄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 가문도 전멸했습니다. 영광이 떠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궤도 빼앗겼고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도 다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방 블레셋과 똑같은 하나님 없는 이방 블레셋과 똑같은 아니 그들에게 비참하게 패배해야 하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못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비참한 패배를 허락하실까요? 지금 이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풍요와 편안함과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꿈꾸는 모든 소망을
이 두 번째 전투의 비참한 패배를 통해서 깨어붙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그냥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자기 기분대로 사는, 자기 뜻대로 사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핵심인 그런 지금의 삶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보기에 행복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은 것과 같은, 전쟁터에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 3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너희들은 도망친 것 같은, 너희들이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비참한 결말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 좋을 대로 사는, 너희 경험과 너희 지식과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 길의 마지막이 지금 이것이다. 그래도 그대로 살겠니? 그런데도 안 돌이키겠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이 이방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의 그림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의미하는 언약궤를 이방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는 치욕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까지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처럼 지금 법궤를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고요. 스스로 법궤를 빼앗기면서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이 비참한 결말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빼앗겨버리는, 적의 손에 법궤를 넘겨버리는, 마치 당신의 아들을 스스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이고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충격적이고 비참한 전쟁의 앞뒤를 가만히 보시면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사무엘은 지금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직 아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한 것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22절의 말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가봇이라 이름하는 비느하사의 아내가 낳은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모두가 죽어가는 전쟁터의 소식, 그 비참한 결말, 3만 명이 죽고 비느하스도 죽고 홈리도 죽고 엘리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는 그 전쟁, 아니 며느리까지 죽는 그 죽음의 와중에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패배의 충격 속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전히 새로운 일,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생명의 상징이죠.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장 저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자리예요. 근데 거꾸로 이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죽어야 할 인간을 살리는, 생명을 산출하는 가장 신비한 장소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이지만 가장 신비한 생명의 장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멀 때가 많습니다. 법궤를 앞세우면 이긴다고 생각했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죽어 마땅한 그들을 살리듯이 법궤를 빼앗김으로 제사장 엘리 가문을 전멸시킴으로 거기에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복선이에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힌트고 암시예요. 그 아이를 지금 대신하는 상징으로 아이 사무엘이 등장해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하지만 누구처럼요?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그래서 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태어난 한 생명 아이처럼 비천하게 보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몸에서 잉태된 하나님의 나실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일을, 법궤를 빼앗기는,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메시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까? 이용의 대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주신 말씀과 규례를 순종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싫어서 법궤만 앞세우고 필요할 때 승리만 주시는, 나의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그 능력만 이용하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짊어지십니다. 당신의 법궤를 스스로 빼앗기는 치욕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죠. 역사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카폿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죠. 세상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는 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 자리까지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아이를 낳다가 며느리가 죽고 그 자리까지 가서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우리의 삶의 허망함을 깨닫고 눈물 가운데 돌아오기보다는 이 역사의 비참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떠나버린 이카폿의 현실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유지하는,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두 돌판, 말씀의 인도,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만나 늘 원망하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셔서 여전히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상난 지팡이, 늘 하나님의 지도하심의 의문을 품고 대적하는 우리에게 상난 지팡이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뜻이 뭐예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우리는 그 언약궤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패배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고 지혜롭게 늘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54장